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지십니까? 예. 자, 다시 한번 이 고린도 후서 9장 말씀 보십시다. 자, 이 고린도 후서 9장의 그 작은 제목, 9장의 작은 제목이 뭡니까? 9장의 작은 제목. 고린도 후서 9장에 그게 작은 제목 없나요?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연보, 이렇게 적어놨죠. 8장, 고린도 후서 8장의 작은 제목은요, 풍성한 연보, 이렇게 적어놨죠. 다시 말하면 이 헌금이나 돈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8장 전체에서는, 9장 전체에서는. 8장과 9장 전체에서 이 돈 얘기를 하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6절 말씀, 우리 홍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한 거죠. 적게 심는다, 거둔다. 많이 심는다, 거둔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첫 번째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잘 관리한다. 이 삶을 살려면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청지기 삶. 이 청지기의 삶을 사는데 이 청지기의 삶은 어떤 삶을 훈련함으로 가능해지는가? 심고 거두는 삶. 예.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예,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능해진다 이랬는데, 이 청지기의 삶은 예, 심고 거두는 삶으로 청지기가 된다 이랬는데, 자, 이 심고 거두는데 주님께서 어디에 심으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거두라고 하는지 지금 홍 목사님이 지금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적게 심는다, 적게 거둔다. 많이 심는다,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참 놀랍게 7절에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심는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억지로 인색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다 보이는데 8절, 이 중요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자, 심는다, 거둔다 6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7절에서는 억지로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모든 일에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겠다. 와, 이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8절에 모든이 4번이 나오죠. 그러면서 첫째, 하나님은 결정했네. 뭐에?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착한 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9절에 놀랍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헛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러면서 하나님 마음, 심장을 지금 열어 보여주는 거죠. 뭡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부담감을 지금 팍 말씀하는 거죠. 예,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주는 것이, 자, 내가 옥수수 2개를 1개를 먹고 한 사람이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 근데 옥수수 2개가 있었어. 옥수수 하나를 먹었어요. 하나를 가난한 자한테 이 내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1개를 줬어요. 이 사람이 받자마자 몽땅 먹어버렸어. 아이고 아까봐라. 옥수수 2개 내가 다 먹어야 되는데 1개밖에 먹고 못 먹고 1개는 가난한 자가 홀라당 먹어버렸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자가 먹었지만 내가 1개를 먹고 1개는 심었다. 이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하늘은행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하늘은행은 너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이 하늘은행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늘은행에 대한 이자율을 우리 목사님이 설명해 줬는데요. 이 이자율을 다양한 버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은행의 이자율 배가라 그랬습니다. 배가. 이 이자율이 배가가 사실이라면, 네, 우리 지금 소망이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그 이자율 다시 다른 버전으로 또 한번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요. 하나님께서 이자율을 설명하는 말씀 같이 읽을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요. 3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자, 주라. 이때 이 주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주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 속이는 옳은 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라는 그곳에 주라. 그러면 너희들이 준 그것이 거리하면 너희들이 준 그것이 너희에게 다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지금 이 말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후히 된다. 많아진다는 거예요. 넘치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자율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은행과 똑같은 말은요, 주라는 거예요. 주라. 하늘은행에 입금한다, 준다, 좋은 땅에, 하나님이 심으라는 땅에 심는다.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이죠. 주라. 또 다른 이자율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이 이자율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한테 자 이자율을 설명하는 것 또 봐보십시다. 이 비밀이 계시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 5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면, 한마디로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뭔가를 줬다면 이 말입니다. 그랬다면, 그리하면 8절에 그리하면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네. 지금 7절에 줄인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너희들이 돌보면, 그리하면 8절에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너는 가난한 자를 돌봤느냐? 나는 너의 몸을 돌봐주겠다. 너가 혹시 병 걸렸느냐? 그러면 그 치유를 시켜주겠다. 지금 이렇게 이자율을 다른 버전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시편 41편으로 또 이자율을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자, 시편 41편 1절과 2절과 3절 말씀. 자, 그 이자율을 한번 봐볼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겠다.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자, 이 땅입니다. 자, 이 땅에 나는 땅에 살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있는 것이 하늘은행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늘은행. 이 하늘은행에 있는데 여기에 이자율은 배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가난한 자를 이자율을 말씀하시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세 가지 복이다. 1절의 복은 뭡니까? 재앙의 날에 내가 너를 건져줄게. 재앙의 날에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자, 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복 주십니까?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은 이 세상에서 네가 복받게 될 것이다. 3절에 약속하시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겠다. 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병을 고쳐주겠다. 병 고침. 이걸 이자율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잠언서 말씀으로 또 한 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의 이자율. 잠언서 19장 17절. 이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안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자, 이 17절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자, 지금 17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한국 돈으로 10,000원, 이 10,000원을 가난한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하늘은행에는 이 적각적으로 플러스 10,000원이 계산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내가 줘서 내 지갑에는 마이너스 10,000원이 딱 생겼는데 하늘은행에서는 적각 플러스 10,000원 되면서 하나님이 계산법은 이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10,000원을 구워줬구나. 내가 너에게 빚졌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와, 이거 굉장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이 뭐냐면 너의 선행을 너에게 다시 갚아주겠다. 다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럴 때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10,000원을 10,000원으로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득 갚아주겠다. 풀로 갚아주겠다. 예, 원어 성경은 정말 배가 되어서 갚아주겠다. 지금 이 뜻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자율을 지금요 알아듣도록 지금 계속 다른 버전으로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한테 줬느냐? 여호와께 구워줬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사실이라면, 이 세 가지 이자율이 사실이라면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 나 건져주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병이 고쳐진다면, 이거 사실이라면, 예, 이거 이자율, 이 하늘은행의 이자율이 배가입니까? 배가가 아닙니까? 사실이라면 대답 좀 하세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와, 우리 어머니요, 우리 친정 어머니 말하는 우리 어머니를 좀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평생을 노숙자 사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신 게 아니라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죠. 아니, 이 내가 가난한 사를 살피며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네. 이걸 진짜 그대로 믿으신 거예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워낙 많이 읽으시니까 전체를 봤는데 이런 비슷한 가난한 자들에게 보살피면 내가 너에게 갚겠다는 이자율이 몇 군데 있을까요? 1,500군데 이상. 우리 오늘 몇 군데만 봤는데 엄청난 약속이죠. 이 약속을 어머니가 보고 와, 정말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부담감을 꽉 안고 계시구나. 네, 고아와 가부 객들에 대해서 부담감이 무지 많으시구나. 왜?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들은 특징이 다 보호자가 없잖아요. 고아, 가부, 객.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 이름 자체가 아빠잖아요. 그들의 아빠 돼주고 싶죠. 누가 아버지의 이 부담감을 안고 이 가난한 자들한테 먹을 것을 줄 것이며 쓸 것을 공급해 줄 것이며 그들의 손을 잡아줄 것인가. 우리 어머니 헌신했잖아요. 제가 그래야겠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닦여드리겠습니다. 이래서 평생 노숙자 살겠는데 우리 어머니요 살기 쉽지 않은 분이에요. 가면은 집에 가면은 어릴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입니다. 집에 가면은 쭉 긴 탁자 있습니다. 거지들 쭉 앉아 있고 꽁보리밥에 열무김치 하나가 다 합니다. 그리고 거지들하고 마주 앉아서 그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따로 우리한테 밥을 차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딸들은 지겨워요. 어머니는 어머니 사명이지만 우리는 지겨운 거예요. 늘 고아원 애들 데려와서 살찌워서 또 보내고 또 살찌워서 보내고, 늘 고아와 거지들은 집에 그냥 매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들 3명이 연년년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탈출하는 길은 시집 가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딸들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25살 이전에 몽땅 시집 갔어요. 대학 다니면서. 지겨워서. 그래서 이제 시집 가려고 하는데, 네, 어머니 이제 시집 가니까 이러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거는 하나도 없다. 우리 집은 가난했거든요. 딸 3명 불렀어요. 앉혀놓고 내가 너희 딸 3명을 시집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겠다. 축복해 줬죠. 이 성경을 워낙 많이 읽으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하여튼 막 하나님이 축복했는 대목은 다 끄집어내서 축복했어. 딸들이 어머니를 모시기는 힘들어도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어머니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시는지 다 아니까 축복은 싫은 게 아니니까요. 서로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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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서로 언니가 아멘 할까 봐 내가 아멘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축복이 내려왔죠. 성부의 축복이고 거부의 축복이었어요. 부자 축복이죠. 그래서 소망이 충만해졌습니다. 왜냐?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줬거든요. 온 땅에 우리 딸들이 온 땅의 과와 가부와 객들을 먹이기 위해서 엄청난 물질이 우리 딸들에게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딸들이 소망이 충만했는데, 그렇게 우리 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땅의 아이들을 정말 먹이기를 원한다고, 엄청난 부를 우리 딸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딸들이 이래 살기 위해서 제가 우리 딸들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 딸들이 시집 가서 머무르는 곳 반경 1km 안에 과와 가부와 객들이 굶는다면 이 모든 죄는 우리 딸들의 머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야, 이건 저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입 확 닫았죠.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지, 야, 너희들이 선택을 잘한다, 더 축복받고 싶구나 이러시더니 갑자기 1kg가 10kg 되고 100kg 되고 막 500kg 되고 깜짝 놀라서, 이 어머니가 보통 고집이 아니거든요. 안 끝날 것 같아. 자, 권사님 브레이크타임요. 그리고 우리 잘못하면 한국을 떠나야 되고 살 곳이 없다. 우리 1kg 받자. 1kg. 부잣집에 시집가면 안 되나. 그래서 어머니 다 좀 지워주시고 딱 1kg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알았대. 우리 딸들이 시집가서 머무르는 곳 반경 1km 안에 과와 가부와 객들이 굶는다면 이 모든 죄는 우리 딸들의 머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우리 딸 3명 몽땅이 아멘 하고 시집갔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요, 부자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에 들어갔냐, 건평 100평 온갖 가실 수가 있는 집, 예, 사과나무, 배나무, 예, 포도나무, 온갖 잔디가 깔려있는 집, 거지 입성 불가 이런 동네 3개월을 뒤져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이거 모르셨을 거야. 그리고는 기분 좋았죠. 그리고는 이제 입주 일주일 만에, 우리 형제가 유진이 심야 영화를 좀 보여주고 싶다 해서 어린이 프로 그 심야 영화 보러 갔어요. 그 지하도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가서 영화관에 보고 다시 지하도를 건너오는데 익숙하게 본 애들 30명이 그 딱 있는 거야. 내가 이것들이 왜 여기 다 모여있냐? 우리 신랑한테 말을 한 거야. 우리 엄마가 너가 반경 1km는 너가 책임져라. 우리 신랑도 큰일 났대. 미진아, 우리 집하고 딱 500m 떨어져 있대. 반경 1km 안에 딱 30명이 들어온 거야. 그래 제가 그 자리에서 퍽 울어버렸다니까요. 그래가 그날로부터 노숙자 사역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는요 8년간 합니다.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근데 내가 안 간다 그랬어. 나는 평생 쟤들 다 봤다. 난 죽 끓일 테니까 당신이 배달하시고, 유진아 의료용구 챙겨가 터진 놈들 다 발라줘라. 엄마는 보고 싶지가 않다. 너무 화가 났어요. 제 안에 진짜. 이거 대를 이어서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냐. 막 싫었어요. 안 갔어요. 그래서 둘이 잘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느 날 유진 형제님한테 전화 왔습니다. 어머니 죽 3그릇 모자라요.
할 수 없이 세 그릇 들고 배달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놈이 널브러져 있어. 술이 이빨 먹고 딱 있는데 내가 가니까 짜증 나잖아요. 성질도 나고. 가자마자 멱살이라는 거 있죠. 멱살을 두 손으로 딱 잡고 딱 일으켰어요. 그리고 눈을 딱 쳐다보고 색 죽고 싶어 임마 이러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아니요 어쩌하나 새끼 죽 먹어 임마 이러니까 예 선생님 이러면서 우리 유진이가 딱 보더니 엄마가 노숙자 사이에 적임자리 아빠가 아니래. 아빠는 이러신데 오시면 누워 계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런데 그럼 이 선생님이 누워서 이런데 색 니 누구야 이런데 그러면 아빠가 놀래가지고 선생님 죽 한 그릇 드셔야 됩니다. 이대로 주무시면 동사합니다. 이런데 그러면 이런데 죽 넣고 꺼져 이러면 아빠가 조용하게 꺼져주신대. 근데 엄마 딱 오자마자 한 카리스마 가지고 딱 이렇게 엄마 최고래.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는 걔들이 더럽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 그냥 같이 자고 잤다니까 걔들하고 같이 살았다니까요. 시집가기 전까지. 뭔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걔들은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나 진짜 돈 많고 이제 상위 1% 돼서 아주 고상하게 살고 싶었는데 어떤 환경이 딱 주어지니까 옛날 그게 딱 나오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날부터요 8년간 노숙자 사회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지겨워서 이제 이사가 부르고 이제 안 하는데 그 어머니 이제 내가 부자 됐잖아요. 그 이랬어요. 엄마 보험이 기가 막힌 게 나왔어요. 실비보험이라는 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모든 병을 다 100% 의료보험 되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하나 넣어주려고 막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실비보험 나온대. 제가 다 넣어드릴 거예요. 어머니 무슨 병이 걸리든 어머니 이 보험회사에서 이제 다 처리해주는 이런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어머니 주민번호하고 뭐하고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 바로 성경 딱 가져오셨습니다. 네 약관 좀 가져와 봐라. 이러더니 이거 딱 들이대면서 자 이것보다 보장성이 더 좋다면 넣을게 한번 보자. 그러면서 딱 이 말하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날 건져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내가 병 걸릴 때마다 고쳐주는데 자 이거보다 더 좋냐? 뭐 그거는 아니지만 그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고 요거는 막 진짜로 요거는 돈이 나온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날 우셨어요. 저 때문에. 내가 너 이렇게밖에 안 가르치더냐. 내가 신앙을 물려주려고 돈은 물려줄 거 없지만 너한테 투자했는데 야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럼 어머니는 너무 속상했어요. 니는 네 믿음대로 살아라. 어째 이 믿음 가지고 사냐. 나는 내 믿음대로 산다. 니 그 실비보험 니나 넣어라. 큰 소리 빵빵 치셨어요. 그런 어머니 병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언니한테 급하게 전화 왔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여기서 안 된대. 시골에서 안 된대. 네. 그래서 바로요 올라왔습니다. 서울 택배시로 안 올라왔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내가 또 우리 어머니 제일 좋다는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버렸어. 뇌로 가는 혈관이 다 막혀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니까 뇌 세포는 죽어가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니까 숨은 잘 못 쉬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 어머니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니까 사람을 기억을 못해. 사람을.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데 6인실에 입원했는데 내가 이 어머니하고 같이 수술할 때 내 뭔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나도 같이 입원했는데 나보고 누구세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막내인데요. 이랬는데 금방 했는 말을 또 잊어버리고 누구세요? 왜 혈관이 막히니까. 김미진인데요. 또 누구세요? 아우 계속 똑같은 말을 묻는 거예요. 그럼 몰라. 처음 하는 것처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제 할머니가 눈이 마주쳤네. 앞침대에 6인실에 할머니. 딱 눈이 마주치니까 그 할머니 보고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야. 이 할머니 점잖하게 저는 불교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만 금방 잊어버리니까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아 제가 불교 다닌다고 말했잖아요 이래 됐어. 우리만 또 처음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 이 할머니 아 제가 불교 다닌다고요 글쎄. 우리 어머니 또 처음 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 이 할머니 대답하다가 나중에 나한테 저 할망구 왜 저러니? 그래서 내가 너무 지금 이렇다. 밤새도록 저럴 거니? 아마 그럴 것 같아.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점점점 도저히 안 돼가 우리 엄마 찾아왔어요. 앞에 찾아와가 할머니 내가 오늘부터 그 불교 말고 그 말하는 예수 믿을게. 그러더만 우리 엄마는 손을 보더니 그 옆에 있는 할머니를 딱 가리키던 저 할머니한테 얘기하래.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눈이 일로 딱 돌아가서 할머니 이래 된 거야. 이 할머니 이 광경을 본 할머니 놀래가지고 나도 오늘부터 예수 믿으려고 한다고 이래가지고 6명 전체 다 예수 믿는다 했다니까요. 입에 시인하여 네가 구원해 이럴 것이다. 언제? 저는요 그 할머니들 예수 믿을 거라 확신해요. 근데 그게 기쁜 게 아니고 나는 속이 이제 너무너무 상한 거야. 왜냐면 우리 엄마는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는 그러면 안 돼. 우리 엄마의 삶은 하나님이 정인이에요. 우리 딸들이 정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정인이에요. 우리 엄마는요 정말로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우리 엄마는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심각해서 죽을 수 있대요. 수술하다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응급수술 들어가는데 수술해도 지금 상태보다 더 심해지는 것만 막을 수 있대요. 못 고친대요. 근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난리쳤습니다. 하나님한테 난리쳤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는 당신이 정인이십니다. 이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이 약속의 말씀인지, 평생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이 땅 가운데 집행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는 그래요. 밤새도록 난리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날 끝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 엄마한테는 우리 엄마 끝 되셔야 되거든요. 분명히 병을 고쳐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래 밤새도록 난리 나가지고 새벽 5시에 응급수술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왔어요. 의사들이 응급수술 데리고 들어간다고. 이 할머니 5시에 눈 떴어요. 나를 보더니 유진 엄마 바로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니? 이러는 순간 엄마 내 이름이 뭐예요? 이러니까 김미진. 나 몇 살이요? 우리 남편 누구예요? 엄마 딸 이름은 뭐야? 하는데 또막 대답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제 이 한자복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 병원에 입원한 줄 알고 그 옆에 할머니 보고 여기가 정신병동이니 도대체 어떤 병동이니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보고 우리 어머니 뭔가 이상하다 급하대. 아니요 대화 좀 해봐라 이러니까 할머니 이름 할머니 다 또막 대답하니까 바로 그날요 CT MRI 다 찍었거든요. 최고 좋은 병원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잠깐만 이 할머니 수술 전에 MRI CT 다시 찍어봐야 된다. 모시고 들어갔어요. 2시간 동안 MRI CT 다 찍었죠. 그리고 할머니 모시고 나오면서 보호자 오래 갔죠. 도대체 밤새도록 이 할머니한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왜요? 이 할머니 심장으로 가는 뇌로 가는 모든 혈관이 정상입니다. 완벽하게 뚫렸습니다. 할렐루야. 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할머니 아직도 살아서 날 속삭여요. 이 할머니에 대해서 난 내일 또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신정동 열방교회 가서 얘기했잖아요. 이 신정동 열방교회 소병건 목사님 담임 목사님 교회 얘기하니까 수석 부목사님 사모님이 튀어나왔어요. 간사님의 이 얘기 이거는 우리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순천향 대학병원에서 완전히 폐암 말기로 온 전신에 모든 장기에 다 퍼져버려서 사망 선고 받았대요. 그리고 집에 모시고 가라. 치료가 안 된다. 집에 모시고 갔는데 한 달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안 죽더래. 한 달 지났는데 왜? 온 가족이 이거 10편 41편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달 지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소천하지 않더래. 3달 지났는데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더래. 놀래가지고 다시 모시고 순천대 대학병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싹 다 폐암이 퍼져 있는 그 폐암 그 다시 검사했는데 단 한 개의 세포도 암세포 발견할 수 없었어. 그걸 가지고 간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홍성근 목사님 나와주시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가 되니.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12,000가지가 있어요. 이 12,000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된단 말은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12,000가지 약속은 얼마든지 현실화된다, 나의 것 된다, 집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의 말씀으로만 있고 이 땅 가운데 현실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못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박수 친 게 뭐냐면, 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진짜 성취하시네요. 와, 이렇게 박수 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예요. 이때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현실화되고 집행되고 나의 것 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 이 땅 가운데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늘 은행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가난한 자, 첫 번째 하늘 은행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는 하늘 은행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자율이 높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또 놀라운 이자율을 지급해 주시는 두 번째를 스승님으로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고린도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부터 10절,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저는 이 8절 말씀에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원칙들, 이것이 그대로 잘 표현된 것이 바로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1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심는 자 이렇게 말씀했죠. 심는 자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심는 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농부 얘기를 그대로 또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심는 자, 농부 얘기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죠. 두 가지. 심는 자에게 뭐랬습니까? 첫째는 씨를 주시고 두 번째는 먹을 양식을 주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농부에게 주께서 씨와 먹을 양식, 이 씨는 심을 씨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은 먹을 양식인 것입니다. 좀 나오나요? 오케이.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금방 다 이해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말한다면 이제 감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수확했더니 감자를 다 모아서 담았더니 100푸대를 담았어요. 이것이 다 이제 거둬들인 것이죠. 그러면 이 100푸대를 100포를 갖다가 다 이제 이 감자를 거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 농부라면 이것을 다 먹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수확한 것 감자를 다 먹어버린다면 그러면 이 농부는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올해 다 먹고 내년에 죽겠다. 이런 경우만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살지 않겠다는 사람만 하거나 아니면은 다 먹고 내년에 다시 또 빚내서 또 이제 종자를 얻어가지고 심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농부라면은 처음부터 이제 이 감자 100포대를 걷어들일 때에 수확하면서 이제 모든 포대에다가 담을 때에 정상적 농부라면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감자를 따로 떼낼 것입니다. 그리고 따로 떼놓는데 얼마큼 떼놓을 것인가? 그건 이제 농부가 결정하죠. 근데 그 따로 떼놓는 그 감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심을 씨앗 감자인 것이, 그 심을 씨 감자. 6절 말씀인 것처럼 많이 거두기를 바란다면 제일 중요한 많이 심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만약 적게 심었다면 적게 거두고, 많이 수확하기 원하면 많이 심고, 이런 것이죠. 따라서 만일에 농부가 나는 그러면은 내년도를 위해서 이 중에서 10푸대 10분의 1을 따로 떼놓고 나머지 90푸대만 먹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이 농부가 하는 방법인 것이죠. 이때 농부는 분명히 이것을 갖다가 심을 씨앗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브레이크 타임 전에 그래서 이 말씀을 미리 드린 것이에요. 정상적 농부라면은 반드시 소만 가지고 이것을 따로 떼놓는 것입니다. 이건 먹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확할 때부터 자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수입이 있어요. 돈으로 말하면 수입과 또는 이거 갖다가 수확과 같은 면을 말하게 쓰겠죠. 그러면 수입 이꼬울 지출, 수입은 곧 지출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0불을 벌면은 다 1,000불 쓴다. 이런 거라면은 수확한 것을 다 먹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공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100포대를 갖다가 수확했다면 반드시 다음에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 심을 씨앗을, 심을 씨감자를 따로 떼놓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런 수확이 아니고 다른 수확이에요. 뭐냐면은 이 수입일 때는 수입은 먼저 여기에 심을 씨앗을 넣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게 지출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수입과 지출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이 심을 씨앗을 떼놓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돈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농부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재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걸 전부 쓸 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농부가 이 중에서는 심어서 더 거두는 것처럼 이 갖고 있는 이 나에게 주어는 이 모든 수입도 몽땅 다 지출할 돈이 아니라 이 중에서는 심을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을 씨앗을 먼저 따로 떼어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심을 씨앗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를 11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심을 씨앗을 따로 떼놓으면서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색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것이죠. 소망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기쁜 마음을 갖고 있고 원칙을 아는 것입니다. 11조는 근본적으로 이 씨앗인 것이에요. 이거는 다음을 위해서 주께서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1조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다 함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말씀 아주 빠른 속도로 몇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수확했을 때에 그 수확한 것에서 소산의 11조 10분의 1을 내놨다 그랬습니다. 이 11조를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13절 14절 말씀에서 내가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하면서 이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11절을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물. 여러분, 성물은 아시죠? 성물은 주께 드린 것이에요. 이건 주님 것이에요. 이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 거룩하다는 말은 separate인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내가 먹을 수 있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11조를 갖다가 이제 주 앞에 드릴 때에 내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따로 떼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제 이 시감자를 떼어놓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처음부터 아예 없는 것이죠. 없는 게 아니라 떼어놓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11조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들어올 때부터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주의 것이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 10분의 1은 처음부터 주께서 주님 손에 띄어진 것이에요. 주의 손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이건 이 근본적으로 나의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주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가 필요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처음부터 이것을 내 손에 올 때부터 주님은 이거는 11조는 내 것 아니고 완전히 떼어놓는 것입니까? 얼마큼 떼어놨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 말씀에 애곡하는 날에 이걸 먹지 않았다. 부정한 몸으로 떼지 않았다. 죽은 자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 다만 말해서 애곡하는 날에, 다시 말하면 급할 때, 급하니까 쓰고 보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 산 자이신 하나님과 죽은 자, 이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도 변경 불가. 이거는 따로 봉투에 넣었으면 끝.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손댈 수 있는 권한 밖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않았고,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자꾸 아까워하면서 내 것인데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어떤 율법적으로 내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아닌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 쓰지 않고, 그건 산자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놀란 건 뭐냐면은 제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11조를 처음부터 주의 것을 따로 띄어서 주께 드렸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15절에 주님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11조를 띈 것을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첫째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시오.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된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말씀 볼까요? 말라기 3장. 이 동일한 말씀을 설명하면서 또 다른 앵글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3장 말씀 8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3장 8절 그리고 9절, 일단 이 8절과 9절 말씀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라기에서 주께서 지금 그의 백성들하고 서로 이야기하시는데,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너희 도둑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도둑들아, 내 것을 훔쳐간 도둑들아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11조다. 네가 11조를 네가 가져갔으면
내 것 가져간 것이지. 이러면서 아주 분명하게 이것은 성물, 이건 내 것 중에 드린 게 아니라, 따라서 내 것 중에 드리면 잘한 것이고 가지고 있으면 뭐 그래도 괜찮고, 아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지금 생명의 문제인 것이, 드리면은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드리고 난 지금 믿음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드리고, 이거 아니에요. 이건 생명 문제예요. 여러분, 이 감자 중에서 이 씨감자를 따로 떼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까? 생명 문제인 것이에요. 내가 올해 믿음은 좋으면 떼고 오늘은 믿음이 안 좋으니까 안 떼고, 이런 문제입니까? 이건 믿음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이건 무조건 선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생명 문제 결정해 두는 것이죠. 이거는 처음부터 내년을 위해서 내가 보장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라고 지금 말씀했어요. 그런데 말씀하기를 이 11조에 대한 개념 말씀할 때에 마치 이 씨감자를 떼어내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갖다가 내놨으니까 아깝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11조 될 때마다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다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 문제 아닌 것입니다. 보세요, 이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11조에 대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를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주께서 아주 얼마나 이거 중요한 말씀인지 처음에 말씀의 출발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2절 맨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 번 사인하시면서 도장 찍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11조는 어디에 줄 것인가? 하나님의 집에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양육받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것, 이것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11조를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년간 주지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내 지금 홈철치가 아니라 여기 지금 내가 영적으로 내가 함께 공급받으며 교제하며 바로 내 여기서 지금 주의 나라 일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내가 이게 머무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드리지만은요,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는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 여기서 말한 것은 마치 과학자처럼 실험하는 것처럼 테스트하는 것이, 실험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알아보라. 어떻게? 너희가 이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놓으면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에게 복을 부으시는데 쌓을 것이 없도록 붙게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11조 문제는 여러분 온 성경 전체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for you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첫째 말씀은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리고 나에게 하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for you 어떻게 했습니까?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열심히 내가 농사 지었는데 마지막 수확 전에 메뚜기가 먹어버리면 수확이 반타작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열심히 뭔가 했는데 이것의 중간에 뭐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께서 다 막아주겠다. 메뚜기를 금하게 하겠다. 두 번째 뭐랬습니까?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마지막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마지막 일주일에 뜨거운 햇빛 속에서 익어서 떨어뜨려 상품화되는 것인데 일주일 전에 태풍 불어오면서 땅이 다 떨어졌다. 이러면 뭐라고 농부가 말해요? 망했네 이렇게 말해요. 이거 내놔봐야 안 팔린다. 이런 일이 가끔씩 발생하잖아요. 왜냐하면 약속대로 안 하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주께서 첫 번째 메뚜기를 금하게 하겠다. 둘째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보존해서
열매를 잘 맺게 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여러분의 땅이 복돼서 열매를 많이 맺으며 형통한 자가 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절은 하늘나라의 비밀이며 이것을 원수는 어떤 식으로든지 막으려고 율법이니 하면서 난 12조 합니다. 아니요, 12조 아니요, 11조예요. 이건요. 나머지는 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8절에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먹을 양, 심을 씨와 먹을 양을 주셔서 너희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풍성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마니를 떼고 90가마 먹었지만 10가마니 심으면 여러분 1000가마니 나오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하나 가지고 100배 나오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넘치게 나와가지고 지난해에는 이 80가마, 90가마 먹었지만 올해는 1000가마니 나오면서 더 많이 풍성하게 나게 할 뿐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넘치게 주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심는 것이,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심기 시작하고 또 내일 마지막에 몇 가지 심는 것을 또 말씀할 것입니다. 이 전체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비밀로서 이 재물을 가지고 말씀할 때마다 농사로 말씀하시고 농사에서 자연적으로 심을 씨앗을 떼어서 하는 것이 다음을 더 큰 수확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심을 씨앗 해당하는 것은 11조이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고 이거를 주께 드리면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넌 열쇠가 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보줄 것이며 메뚜기를 금하게 할 것이며 열매가 기한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나의 땅이 복되다 하셔서 주께서 큰 형통한 삶을 우리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이 비밀을 아는 자로서 농부가 하는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나의 삶을 위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인지, 적어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부유한 삶을 살도록, 부유한 삶은 아니라 더 넘치게 해서 아까 9장 8절 말씀은 넘치게 하고 풍성하게 해서 나의 삶도 넘치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넘치게 주는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의 원칙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나의 삶을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 말씀을 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삶에도 넉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착한 일도 넘치게 겨우겨우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 삶에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손 높이 들면서 아버지, 제가 앞으로는 이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처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심겠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늘 은행에 입금하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이 11조를 하늘 문을 여는 열쇠로 항상 이것을 처음부터 주의 것 구별하여서 이건 주의 것입니다. 그건 나에게 삶에 약속하는 것이에요.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약속 주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그런 말씀 하늘에서 보시고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역사하시기로 원대로 온 전체 삶이 다 드림어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늘 은행 구절을 열 뿐만 아니라 아버지 말씀대로 모든 11조를 처음부터 주의 것을 드려서 주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열쇠 되게 하시며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시며 넘치게 주는 삶을 살게 하셔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소경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 비밀을 아는 자처럼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늘 은행에다가 입금하기 시작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주께 꾸임받아서 하늘 은행에 입금하였다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며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씌워 주셔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넘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모든 삶을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늘부터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로 결정하였사오니 주여 결정하여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마다 주는 하늘에서 보시고 축복하시고 그 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